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좀 긴 시간 동안에 그 한 증후군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다 불에 타버린 것처럼 이렇게 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이르는 우리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지치고 또 지치고 하다가 소위 말하면은 번아웃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증후군, 우리들이 전체가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하여튼 빨리빨리 열심히 일을 하는 민족 그런 국가 시스템일수록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참 안식을 모르는 그런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이 4장 전체의 주제어를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가 말씀이고 또 하나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안식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첫 시간을 보낸 거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4장의 주제가 말씀과 안식인데, 이렇게 중요한 안식이,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할 때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는 약속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말씀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게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의 출발이 죄의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고 하는 성격은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약속에 해당되는 것이다. 약속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로 그러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약속하면 새끼손가락만 걸면 됐는데 새끼손가락만 거나요?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엄지로 도장을 찍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복사를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 약속이죠. 바로 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는 그 안식은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약속에 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가톨릭도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가톨릭보다도 훨씬 강하게 말씀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또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또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4장 말씀을 이렇게 절씩 묶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된다. 또는 조심해야 된다. 또는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 개념으로 이 두려워할지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죠. 무엇을 그러면은 두려워해야 되느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어떤 현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1절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해라. 그걸 조심해라. 그것을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안식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1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약속의 영역이 있는데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양분화 시켜놓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안식의 약속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개념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사람하고 못 들어갈 사람하고 무슨 뭐 이게 칼로 무를 자르고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자에만 매달려 가지고 넘기는 경우가 일수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안식,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또는 안식이 지난 시간에 구원과 같은 개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또 안식이나 구원이나 또 다른 용어를 동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할 수 있는데 안식, 구원, 생명 이거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개념상으로 보면은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이 뭔지 모르면서도 나는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거나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생명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게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뭘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 골똘히 한 가지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게 그냥 귀찮은 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그렇지만은 그냥 세상 사는 일에 그냥 계속 쫓기고 사는 사람들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명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걸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가 좀 미심쩍다 그러면은 성경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면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책도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쪽에 좀 밝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안식과 구원과 생명에 관한 내용들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누구 말대로 귀찮아서 그거 하기 싫은 거죠. 귀찮아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도
생각하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 정도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근데 아예 이런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또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아예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질문을 미처 하지 못하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을 좀 곤란케도 만들고 뭐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런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아예 냉소적인 분들도 계세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도 천국은 따농당산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이 진전이 되면은 안식이라는 게 진짜 있냐? 뭐 그거죠. 구원이 진짜 있냐?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 그냥 내가 몸뚱아리가 살아있으면 그 생명이지.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개념 그게 뭐 따로 있겠냐? 별것 아니다. 실체가 있냐? 일종의 이것은 무시를 하는 태도이죠. 놀랍게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뭐 흠짓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 그게 뭐 여러 방면의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안식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도 약속이고 구원도 약속이고 생명도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내용인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가요? 후자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꼭 지켜야 된다 할 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앞으로 시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삶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과 구원과 생명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를 모르고 신앙의 어떤 이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냐고 뭐 이런 얘기.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사는 모습은 저러냐 하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상태도 그렇고 생각의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 마음도 생각도 그게 온전치 못하니까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도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을 해요. 교회에다가 발을 들여놨다가 세상 속에 금방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이게 아니지 해가지고 세상에서 발을 빼고 교회에 들여놨다가 또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또 세상으로 금방 빠져버리기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아플 거 다 아파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 풀리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그 인간관계가 됐던, 돈 문제가 됐던, 자녀 문제가 됐던, 구체적인 세상 사례가 되었던,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만사 형통의 삶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지만은 인생의 문제가, 세상사의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과 안식, 약속의 개념으로 계속 묶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냐, 그 오묘한 관계를 잘 따라가야 돼요. 해석도 해야 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마치 공중에서 그 부채 하나 들고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겉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 완전한 개념의 안식, 또 구원, 생명에 해당되는 단어, 의미들이 몇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찾으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 그 중에 또 표대라고 하는 표현, 또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식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또 생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간다, 나아간다, 그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지금
안식이나 구원이나 생명을 다 이루었다, 다 얻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지금 구원이나 안식이나 생명에 잡힌 바 된 정도, 잡힌 바 된 정도, 그 정도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기독교의 틀을 형성시켜 놓은 위대한 사도, 헬라 철학도 히브리 신앙관도 통달했던 바울, 그도 역시 나는 그저 지금 단계는 잡힌 바 된 정도지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이게 지금 이 안식이나 구원이나 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약속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붙잡혀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 그 정도만 해도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도 못하고 늘 우왕좌왕하고 그리고는 뭐 철부지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성만은 분명히 잡고 있는,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어느 때에는 왼쪽으로 튕겨나가기도 하고 뒤로 튕겨져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은 마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약속을 향한 안식과 구원과 생명의 방향성만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안식의 약속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자가 이미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자주 하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안식의 약속에 이르지 못할 것이냐, 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바깥에 있는, 저 바깥에 있는 교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제로 하고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은 저들도 하나님의 처음 택한 자녀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 또는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들이 많죠. 예수님까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하여튼 또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설되는 내용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처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대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절, 4절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4절. 여기는 이제 2절과는 다르게 이 안식의 약속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럼 말할 수 있느냐? 여기 3, 4절에서. 그건 또 당연히 질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는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또 희한하게도 그 말이 틀리기도 하고요. 아직 그것은 약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안식도 생명도.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구원받았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맞는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긴장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는 궁극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아주 오묘한 표현과 진리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이미 안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주 이중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안식을 구원을 또 생명을 믿음으로써 이미 내가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구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생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창조 사건하고 연관해 가지고 설명해 준 내용이 3, 4절 말씀입니다.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 4장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3절에서 나온 세상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일. 세상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창조는 그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으니까 힘드셔서 쉬셨다. 그러므로 6일까지만 창조에 관한 것이고 안식은 창조의 어떤 과정이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릴 경우가 참 많은데 아니에요. 7일까지가 다 창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함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무덤가에 가보면은 이제 비석들을 세워 놓는데, 이름이 써 있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또는 들어갔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요. 누워있다, 또는 쉼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무덤 비석 가운데 보면은 이 단어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철자로 말하면 RUHE라고 하는 철자인데, 이게 그냥 루에라고 발음도 되지만은 또 잘 들어보면 우어라고 하는 발음으로도 들립니다. 루에, 그냥 루에라고 제가 발음을 하겠습니다. 루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보면은 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휴지기 또는 정지 또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정적, 고요, 휴식, 은퇴, 잠, 수면, 영면, 평화, 평온, 안심, 안정, 또는 이제 사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짐승의 잠자리, 숨는 곳, 이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루에라고 하는 이 독일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쉬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쉬고 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잠자고 있다.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은 아침이 됐든 언제든 깨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참된 쉼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참된 안식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 어느 때예요?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몸뚱아리가 죽어야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계속 말씀되어지지만은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서 영원하고 참된 안식에 들었다. 쉼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죽어야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냐? 절대적으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참된 안식은 일단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완벽한 온전한 안식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게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읽읍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거는 한쪽에 기울어져서 매몰돼 가지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이 얼마나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어야만이 쉼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럼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이지만 긴장해야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갈등 구조 속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있을 죽음, 그게 구원을 향한 관문이요, 안식을 향한 관문이요, 또 생명을 향한 관문인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나라를 지향하고 그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이 세상의 삶이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안식과 구원과 생명의 삶을 앞당겨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겨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선시대 때 고종의 부인이었던 일본 사람들이 그 고종의 부인을 민비라고 그 격을 떨어뜨리는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 원래는 고종의 부인이 뭐죠?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 근데 우리 입에도 민비가 더 잘 달라붙어 있어요. 민비 그래 버리거든요. 근데 이 명성황후를 일본 자객들이 물론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천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그리고는 시체에 오욕을 가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그리고 하여간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는 그 시신을 불에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좋아하는 그 가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명성황후 왕후의 을미사변을 다룬 뮤지컬 영화 연곡이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배경음악이 나 가거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는 슬퍼도 여전히 살아야 한다. 그런 가사죠. 그리고 슬퍼서 살아야 한다. 슬퍼도 여전히 살아야 되고 슬퍼서 살아야 된다. 이게 나아가거든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완전한 구원과 안식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앞당겨 살면서도 슬퍼도 살아야 되는 거고 여전히 또 슬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죽음도 앞당겨 살아보고 부활의 삶도 앞당겨 살아보고 그러니까 신비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있다.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비한 신앙의 삶을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 일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다운 안식과 구원과 생명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구원을 살아가고 안식을 살아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씩씩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